숨쉴만 하면 딴소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불순종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이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당시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죠.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거나 아니면 신처럼 추앙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추켜 세워줬기 때문에 그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배는 게 없었겠죠. 내 말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교만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결국에는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떼가 온통 애굽 땅에 뒤덮이게 했습니다. 집에도 마당에도 밭에도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문만 열면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대고 개굴개굴 되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또 뿐만 아니라 개구리 비린내가 지독하잖아요. 개구리 비린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모세를 부르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비린내나고 역겨운 개구리를 좀 떠나 보내게 해주어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구리떼가 다시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바로가 이제는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숨통이 트였어요.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약속을 무시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딴소리 했습니다. 이게 살만해지면, 숨쉴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만하면 불순종하고 숨쉴만하면 또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내 결단과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암송을 해도 그렇게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루에 1시간 이상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약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무관심하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요.
실제로는 하수가 냄새가 안 올라와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냄새가 박취가 있어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가 또다시 그 속에서 이 죄에 오염된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점점 더 올라오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죄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섰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성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니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죄의 열매가 더 맺혀지겠죠. 죄의 열매가 점점 내 삶에 맺혀지고 있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번에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총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다시요. 24절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집집마다 파리가 왱왱거렸어요. 아까는 막 개구리가 와서 너무 역겨웠는데 이번에는 파리가 와서 왱왱거렸어요. 머리에도 파리가 붙어있고, 얼굴에도 파리가 붙어있고, 입에도 파리가 붙어있고, 가렵고 징그럽고 시끄럽고 막 짜증날 정도로 파리가 왱왱거리면서 하루 종일 내 신경질을 돋구었습니다. 그러다 참다 바로가 다시 모세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진짜 우러나서 한 게 아니죠. 알았어. 짜증나 죽게. 알았으니까 파리 땜차만 없어져.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우리를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안전하죠. 멀리 가지 말고 앞에서 예배 드려. 그럼 애굽 사람들이 또 다시 종살이했던 사람을 데려올 거잖아요. 분명 파리 때 재앙 물러가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게 했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꿔버리죠. 조건을 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랬죠. 이 말 속에 바로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이 파리 때, 징글징글한 이 파리 때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검소를 했던 거죠.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또 벌 받을까봐 협조하는 척한 거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협상이 없습니다. 자꾸만 조건 달고 협상하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라도 약속을 파기하고 강팍하게 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봤죠? 메뚜기 떼가 수키로 3kg, 4kg 되는 메뚜기 한 번 지나가면요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거기에 모든 밭은 다 쑥대밭이 되는 거고 짐승들은 뼈만 남아요. 사람도 거기 중간에 있으면요 다 그냥 뼈만 싹 다 뜯어먹고 끝나는 거죠.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 이집트 이쪽에는요 가끔씩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확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럼요 그냥 농사 그냥 올 한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7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로를 봐서 막 말리는 거예요. 7절 다 함께 10장 7절 찾으셨나요?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어. 왕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게 된 줄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개인 인생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왕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자존심 세우고 있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요. 더 이상 골치 부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십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간곡히 권면했더니 바로가 못마땅하지만 모세를 불러와. 10장 10절과 11절 10장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이 말한다는 모세는요 쫓아냈어. 당장 나가라. 그건 뭐예요? 바로가 짜증나 신경질 부렸다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나는 죽어도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인심 좀 써서 애들만 놔두고 남자들만 나가서 섬기게 할 테니까 고마워해. 무슨 말이죠? 진심이 아니죠. 아직도 이 교만이 빠지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척 했을 뿐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 중심은 그대로고 립싱크만 입으로만 데리고 나가서 남자들만 예배드려! 막 이런 거죠.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아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입으로 회개하면서 마음 중심은 그대로라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런 어설픈 회개한 상태에서 회개 열매가 나오겠어요? 순종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죄 열매가 나오겠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이 죄가 끊어질 리가 없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를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 장작을 펼 때 도끼를 있는 힘껏 내리쳐서 두동강 내는 것처럼 그런 확실한 각오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두동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가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건 뭐예요? 조건을 또 달았죠. 또 협상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조건부 순종, 협상부 순종,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건이 없죠. 협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만 토달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바로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와 순종. 따라오실까요?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색지대 그러면 그래도 순종한 거 아니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하는 건데 순종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린 적당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야, 적당히 좀 넘어라. 적당히 좀 자라. 적당히 좀 놀아라. 적당히 좀 돌아다녀라. 적당히 좀 운동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죽을 각오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덤비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적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죽도록 순종해야 되고 죽을 정도로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어요. 죽도록 순종하셨고 죽을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걸어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세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계속 순종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세 마귀 욕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먹지 말아야 되고 안 봐야 될 것은 계속 보지 말아야 되고 안 들어야 될 것은 계속 듣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순종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놓치면 자빠지는 것처럼 계속 순종의 페달을 밟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천국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금 잠시 넘어졌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 길 끝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나를 들여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집을 선물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보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0장 21절부터는 9번째 장이 나옵니다. 9번째 장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다 껌껌한데 여기만 빛이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남편은 속을 썩이고 아내는 속을 썩이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어디를 둘러봐도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어둡고 막막한 현실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모든 의도와 가정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순종의 마음이 안 생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 한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제사해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해라. 둘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셋째는 너희 장정만 가라. 넷째는 재물은 놓고 가라.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조건을 달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법이 없었어요. 계속 조건을 달고 협상을 하고 토를 달았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조건을 다는 사람은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 있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도 말씀에 조건을 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너는 돈을 좀 1년에 연봉 한 1억 원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너 같은 애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조건 없이 우리도 순종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 자꾸만 조건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불순종의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모습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폼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생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한 말들을 이 시대의 말로 한번 각색해 볼까요? 첫째, 이 땅에서 제사하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돼? 둘째, 제사하러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 교회는 나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셋째, 너희 장정만 가라. 너만 다녀라. 넷째,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교회는 다녀도 물질은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나를 위한 말 같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어도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듣고 맨날 사람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활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실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멋진 대사나 유명한 명언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해. 너무 직설적이고 단순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죽어져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진 소리가 아니라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의 불순종 중에서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들게 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10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아멘.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죠?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들게 하게 한 것이 뭐죠? 양과 소였습니다. 양과 소는 당시의 재산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물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돈과 물질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많이 우리를 물질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게 하는 게 바로 돈이고 물질이죠.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어도 돈은 못하겠어요. 끝까지 놓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물질 앞에 무너지고 물질만은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의 후손일 것입니다. 물질 앞에 흔들리고 11조 앞에 흔들리고 헌금 앞에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순종한 의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물질은 안 돼, 손아영은 안 돼,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가 마침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던 이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죠.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임했습니다. 바로의 처음 난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있는 사람, 왜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역사상 초유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센 강도의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결국 불순종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 지금은 1997년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사형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인권 문제. 예전에 1997년 이전에 사형 집행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져 있는데 사형 집행 날짜를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사형 집행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맨날 밥 먹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막 승질을 부리죠. 나 사형선이 빨간 노새. 그럼 일반 죄수들도 쟤는 안 건드립니다. 쟤는 배는 게 없는 놈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뼈도 못 추리니까 절구 건들지 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 그러면 사형 날짜를 언제 알려주느냐? 언제 알려줄 것 같아요? 사형 집행 당일날 아침에 알려준대요. 아침에 갑자기 밥이 잘 나온다. 그럼 오늘 초상날이고. 그리고 사형 집행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형 통보해 줬다고 사형수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당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 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면제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딴짓을 한다? 숨 쉴만 하면 딴짓하고, 숨 쉴만 하면 죄 짓고, 숨 쉴만 하면 세상의 물질과 정욕을 따라간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이죠. 그렇게 바로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버티고 발악을 하고 협상을 하고 조건을 내걸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영원한 천국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